안녕하세요. 아침TV 하경숙입니다. 우리나라는 18세기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와서 1919년 3.1 운동 당시에 33인의 민족 대표가 모여서 서명을 하는데요. 그 중에 16명이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1920년 청산리 대첩이 일어났을 때 김자진 장군을 따라서 가장 선봉에 섰던 이들이 저는 기독교인들로 알고 있습니다. 1945년까지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을 때, 통치했을 때 신사 참배를 못하겠다, 우상 숭배를 못하겠다 그러면서 반항하면서 감옥에 끌려가고 고문을 당하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개신교 목사님, 권사님, 사모님들이었습니다. 어느 종교도 일본에 대항해서 싸우지 못했다 그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이 1944년 평양형무소에서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이시고,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죽음은 죽으리라를 쓰신 안희숙 사모님, 조수옥 권사님,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유관수 누나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는 일제의 탄압에 끝까지 반항하고 항변했던 그런 종교였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되고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을 때 재헌국회가 시작되잖아요. 그때 이승만 박사는 국회 부의장이었던 이윤영 국회 부의장한테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윤영 국회 부의장은 감리교회 목사였거든요. 그렇게 많은 속기록 중에 제일 위에가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문이 실렸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다가 1950년 6.25가 터집니다. 6.25가 터지면서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여순 반란 사건 때 공산주의를 추종하던 자에 의해서 자기의 두 아들을 잃은 손양원 목사, 동인 동신이가 동시에 죽죠. 그런 아들을 죽인 사람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인데 그 안재선이를 양아들로 삼은 사람도 손양원 목사입니다. 그렇게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거든요. 손양원 목사는 여수 애양원에서 나병 환자, 즉 한센병 환자를 계속 돌봐주는 사역을 하시다가 빨리 피해야 된다는 성도들이 빨리 가자고 난리를 쳤는데 그 교인을 남겨놓고 갈 수가 없어서 끝까지 돌보다가 결국 공산군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십니다. 그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러다가 1970년 조윤기 목사님은 한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기독교에서 정부에 잘 사는 운동 그걸 했잖아요.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자기가 새마음 운동이라는 거를 전결했대요. 근데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정신으로 온 국민들한테 계몽 운동을 하더라. 내가 먼저 시작했다. 이런 말씀을 우스갯소리로 하신 걸 들었습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시작되었고 그렇게 발전했고 의사들은 인간의 육체를 치유를 한다면 목회자는 인간의 영적인 거를 치유하는 게 목회자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에 들어와서 지금의 야당이 교회에서 선거 기간에 특히 정치적 발언을 하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겁박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겁박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항해서 거부하고 항변했던 교회와 목사님은 저는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순응을 했고 입에 자크를 다니까 그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정치 이야기는 하지 못하게 합니다. 영적인 걸 치유하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인 거를 왜 말을 못하게 합니까? 그리고 왜 말을 못하십니까? 비겁합니다. 그게 결과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이게 저는 목사님들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독재의 독재, 야당 입에서 떨어지지 않고 나오는 게 이승만 독재, 박정희 독재, 전두환 독재, 검찰 독재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는 독재라고 말하는 그 시대에 학교를 다녔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독재라고 하는데 독재를 경험해봤냐고. 다들 그랬어요. 독재가 뭔지 모르고 독재 하니까 독재인갑다 하지 불편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게 독재인지도 몰랐고 열심히 잘 살아서 일해서 잘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컸습니다. 지도자가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따라줬고 결과 대한민국은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야당이 독재합니다. 저는 독재를 보았습니다. 지난 정권 문재인이 독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못 느끼셨나요? 항상 이들은 먼저 공포를 조장합니다. 이명박 때도 그랬잖아요. 미국 LA 고기를 먹으면, 소고기 먹으면 내 송송. 그게 광우병 아닙니까? 코로나 때 뭐라고 했습니까? 폐섬유화. 폐가 하얗게 돼가지고 숨을 못 쉬었고 바로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빵집에서 나오는 여대생이 픽 쓰러지고 사람들이 픽 쓰러지고 이런 걸 보여줬잖아요. 그렇게 공포를 조장합니다. 이게 공산주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하라고 한 대로 그냥 예 그렇게 한 겁니다. 더 웃기는 건요. 세계에서 3년 동안이나 길거리에서도 마스크를 쓰게 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이 시발점이라고 중국인들 출입을 다 출국을 막았는데 대한민국만 막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막으라고 난리쳤는데도 조선족도 막지 않았고 중국인들 출입도 막지 않았습니다. 중국인들이 세계에서 다 막으니까 한국으로 몰려왔습니다. 덕분에 한국은 코로나가 창궐했습니다.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라 하면서 더 국민들을 압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못 모이게 한 겁니다. 백신을 2번 이상 맞지 않으면 식당도 못 가게 한 겁니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인 이황재 교수님은 하루에 비타민 몇 개씩만 먹으면 백신을 안 맞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백신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백신은 인체 실험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그런 거였는데 우리 국민들을 마루타를 한 거예요. 1차, 2차 실험을 하지 않았잖아요. 미국에서부터 처음부터 그 백신은 후유증이 나타날 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피해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그게 풀렸습니다. 그를 문재인은 더 옳다고나 하고 우리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기 시작한 겁니다. 백신 2번 맞지 않으면 식당을 못 가게 하고 백신 맞았다는 그게 띠띠띠 이게 안 되면 전기 뭘로 다 그 했잖아요. 체크를 했잖아요.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은 공산주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신체의 자유를 억압했잖아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억압했잖아요. 어디를 가나 막 다 체크하고 난리쳤잖아요. 잘하는 것처럼. 나중에는 흐지부지, 통계 조작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게 독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더 과관인 거는요. 문재인이 신천지를 때려잡은 겁니다. 코로나의 온산지는 대구에 있는 신천지라고 하면서 막 몰려가고 이재명의 신천지 쫓아가고 와 원쇼를 다 부렸습니다. 신천지를 때리니까 기독교인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드디어 신천지 잡는구나 이렇게. 근데요. 그 다음에 어쩌습니까? 그 다음에 교회를 잡았습니다. 모이지 말라니까 애 모여. 모이면 코로나 걸린다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몰라? 이게 문재인이 내놓은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심지어 어느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면요. 공무원이 일요일인데도 나와가지고 강대상에서 목사님을 끌어내리는 것도 저는 뉴스에서 봤습니다. 이래도 어느 교회도 말 한마디 안 한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직장마다 많은 신의회가 있었는데요. 신의회 모임을 다 폐쇄했습니다. 스스로도 그랬고 정부 방침이 그랬고 2명 이상 못 모이게 했잖아요.
모이면 반정부 운동하니까 우파들이 못 모이게 한 겁니다. 그걸 이용한 겁니다. 코로나를. 통계 조작까지 해가면서 마스크를 다 쓰게 하면서 더운 여름에도 우리는 마스크를 써야 했습니다. 서방의 어느 나라도 그렇게 마스크를 쓴 나라는 없었습니다. 어느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미국에 갔는데 아무도 마스크 안 썼는데 한국에 오니까 전부 마스크 쓰더라. 근데 한국 사람도 이상하다. 왜 아무도 거부를 하지 않냐? 왜 이렇게 말을 잘 들어?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신은 뭡니까? 근데 왜 교회에서 하나도 반항을 안 하냐 그겁니다. 왜 교회에서 목사님들도 전부 입을 닫냐 그겁니다. 교회를 그렇게 탄압하는데. 우리 집 교회 옆에도 맨날 뉴스에 나왔어요. 교인들 모여가지고 코로나 걸렸다고. 그 교회 결국 망했습니다. 한때 기독교인들이 1000만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500만 되나요? 500만도 안 된다고 합니다. 문재인 때문에 인터넷 예배를 보게 된 겁니다. 인터넷 예배가 웬 말입니까? 예수님 시절에는요, 한 명만 있어도 그게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는요, 집에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믿음을 키워나가는 거여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이 각박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안 됩니다. 근데 못 모이게 한 거예요. 신천지 때려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를 때려잡은 겁니다. 나중에 부산의 세계로 교회가 나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예배 드리겠다 했잖아요. 못 잡아갔잖아요. 목사님들 비겁하십니다. 왜 말을 못 하십니까? 10월 20 며칠 날 광화문에 모여서 차별금지법하고 동성애인가 뭐 통과될 것 같다고 반대 운동 하신다고요. 저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다 지켜보고 계신다면서요. 인간이 아무리 아둥바둥 돼봤자 100년을 못 삽니다. 80세까지 어느 정도 제정신을 산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은 특히 구원, 영생 이걸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내 한 목숨 버리는 게 그렇게 아깝습니까? 지방교회에서 복지 차원에서 어르신들 목욕시켜주고 이발해주고 이런 복지 프로그램 있잖아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지침도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말하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목사님들이 비겁하십니까? 저는요,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몇백만이라는 성도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 천주교와 불교는 손을 못 댄지 아세요? 중앙 집권제잖아요. 교회는 한마디로 개인 사업자들이에요. 한기총이라고 있지만 한기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잖아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전라도, 광주, 경기, 서울 굉장히 민주당이 많이 나왔죠. 거기에 있는 대형 교회들 있잖아요. 대형 교회들이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다 만나십시오. 광주 동명교회, 광주 제일교회, 광주 동성교회, 이리 신강교회, 전주 제일교회, 요수 음파교회 등등 각 지역마다 대형 교회들 있잖아요. 전라도는 28명의 국회의원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울, 경기, 동대문이 장경태가 있는 동대문 교회도 있죠. 마포에 대형 교회 있죠. 경기도에 할렐루야 교회도 있잖아요. 수원에 김장한 목사님도 계시네요. 그런 데서 왜 목사님들이 나서지 못하십니까? 목사님들이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당장 만나러 가십시오.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다음에 너희들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하십시오. 나서십시오. 광화문에 모여서 그렇게 하는 거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저것들 개별로 만나시라 그겁니다. 왜 목사님들이 침묵하십니까? 왜 비겁하십니까? 쟤네들은 지기들이 하면 표현의 자유,
반대편이 하면 차별,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은 일제시대보다 더 암울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일제시대 때도 순교하는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왜 지금은 순교를 각오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안 계십니까? 영적 지도자잖아요. 나서십시오. 목사님들이 나서십시오. 목사님들이 직접 나서고 성도들을 이끌고 가십시오.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주는 아침TV 하경숙이었습니다.